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을 않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직접 키워주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바라보는 것입니다. 16장 6절 말씀은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말 걸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사랑스럽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기를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온갖 화려한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그 은혜를 갚아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손 삼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화려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음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수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말씀과 삶의 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해도 결코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갚은 까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산골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어떤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선비가 그것을 구해주고 가던 길에 밤이 너무 늦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예쁜 여인이 밥을 잘 차려줘서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잠자려고 잠에 들었는데 문득 몸이 갑갑해서 깨보니까 그 예쁜 여인이 구렁이로 둔갑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하니까 바로 그 구렁이는 나의 남편 구렁이를 네가 죽였다면서 만약에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날이 새기 전에 종이 3번 울려야 하는데 그 종을 울릴 사람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 선비가 살게 됩니다. 선비가 불이 나게 도대체 누가 종을 울렸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까치 3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까치가 자기 자녀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 선비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선비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동화이지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은혜를 준 자를 따라갈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다닐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서도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와 같은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는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은 호흡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모든 자유함과 세상의 것들은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부르고 있었던 그 찬양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복원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고 있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볼 안에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